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확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을 때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많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그 어떤 건세 있는 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번 작정하신 이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연약할 때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경건치 않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능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당신들이 사람을 잘못 봤다고 말하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 삶인지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세상에서는 자격을 요구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려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면 학교에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자격을 갖추게 한 후 신분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분을 바꿔주시고 자격을 갖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편에 서서 살아왔습니다. 미움과 전쟁과 시기와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수와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은혜는 기쁨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손 내미시고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하고 재혼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